자, 이제 아가서. 이 아가서는 이전에 이 아가서 내용은 이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의 어떤 이야기인데 이게 왜 성경의 정경으로 들어갔는가 많은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두 남녀의 어떤 사랑인 동시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사랑의 관계, 그 영적인 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것으로 이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경이 되고 이 아가서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과 교회,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로 이것을 이제 중첩적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좁게 보면 남녀 간의 어떤 그 사랑, 그 사랑의 그 완성으로도 보게 되죠. 그래서 결혼 기념일 때 이 아가서를 같이 읽는 그런 외국의 그 목사님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좀 더 확대돼서 이건 하나님과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91번 내 사랑을 바로의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이집트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 이집트의 그 군대에 있어서 병거는 그리고 준마는 아주 준수한 말이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멋있다, 온전하다, 뭐 그렇게 이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까?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예.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금 잠이 들어 있어요. 깨우지 말아라. 예,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무엇을 잡으라고 했습니까?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자, 포도원이 있는데 이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막 그 밭을 갖다 해쳐. 우리들의 그 사랑을 방해하는 여우 같은 놈들이 있다는 거야. 그거 잡으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의 관계인데 마귀가 이 작은 여우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이 여우 쫓아버려야지.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가마를 만들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무엇을 날리라 하고 노래했습니까? 향기입니다. 향기. 96번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 때 무엇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진다 했는가? 몰약 아름다운 향수와 같은 것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남녀간의 그 서로 그 사랑을 방해하는 것도 있고 갈등도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면서 결국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게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것을 이제 보여준다. 97번 내 사랑하는 자의 눈은 시냇가의 무엇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다고 했느냐? 비둘기. 비둘기 같다. 이 비둘기 지금 해충으로서의 비둘기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아름다움을 지금 상징하는 거로 여기 나오는 비둘기예요. 그 공원에서 걔네들 아니고. 예. 98번 내 사랑아 너는 무엇과 같이 당당하다고 했습니까?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이 당당하다. 너는 나를 무엇과 같이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 했습니까? 도장처럼. 이 도장은 항상 이 인감 도장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걸 항상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랑하는 그 관계는 떨어지면 안 된다. 자, 이 100번이 중요해요. 무엇이 죽음같이 강하고 무엇이 소울같이 잔인하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질투는 소울과 같이 잔인하다. 사랑하니까 질투도 하는 거죠. 예. 사랑이 죽음과 같이 강하다. 하나님의 이 인생에 있어서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죽음보다 더 강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올 때 이 죽음의 공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죽음과 같이 강한 그 사랑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마음에 그 담대함과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가서가 끝나고 이제 선지서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말라기까지는 계속 선지자들의 이름이죠. 이사야서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야기와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에레미야서다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 뭐 말라기다 그럼 말라기라는 그 선지자. 이 다 사람들의 이름으로 선지서들이 구약 끝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선지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을 가장 많이 한 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중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탄생, 고난, 사역, 또 앞으로 그 종말에 대한 모든 것까지 종합적으로 가장 많이 한 그런 우수한 그 선지자입니다. 자, 문제 이제 보겠습니다. 1. 성회와 아울러 무엇을 행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견디지 못한다고 하셨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 드리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기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왜 이스라엘이 손을 펼 때 눈을 가리고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아니하셨는가?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바로 백성 되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죄악 가운데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죠. 인격적인 그 관계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행실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3번, 주께서 야곱 족속을 버리시면 그들에게 무엇이 가득해서인가? 그 세상의 그 풍속이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갖는 우상숭배적인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다.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는 거죠. 누가 포도원을 삼킨 자며 가난한 자들에게 탈취한 물건이 그들에게 있다 하셨나?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본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물건도 탈취하고 이렇게 탐욕스럽게 사는 모습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셨습니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러나 들포도 아주 질이 낮은 떨어지는 먹지 못하는 그런 그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너무나 귀한 극상품의 포도나무와처럼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게 우리가 배은망덕하게 살았던 것을 표현하고 계셔요. 6번,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이며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뜻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을 뜻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특별히 그 남쪽은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그 유다의 후손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자, 7번.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췄어도 무엇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그런 거에는 뭐 인간의 그 좋은 일은 뭐 잔치하고 난리인데 하나님의 뜻에 어떤 또 역사는 관심이 없는 거죠. 무엇이 이 땅의 그루터기라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하나님 믿는 백성들, 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씨예요. 씨, 남은 자들. 65년 내에 에브라임의 패망을 말씀하시며 너희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 하셨는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큰 서판, 그 칠판 위에 통용 문자로 무엇을 쓰라 하셨습니까? 마헬살랄 하스마스라는 그런 그 글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게 급속한 약탈이란 뜻이에요. 그 옛날에 그 사사기에서 이가봇이라고 할 때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그때의 영적 상황을 갖다 나타나는 일들이 성경에 곳곳 나오죠. 여기 그 아이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 급속한 약탈.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제대로 안 믿을 때 이제 그 에브라임의 이제 패망, 이스라엘의 패망을 이제 예고했던 것입니다. 자, 11번 여호와께서 끊으실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중에서 꼬리는 누구를 뜻하는가?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 12번 여호와께서 아수르는 내 무엇이며 내 손의 몽둥이는 내 진노, 그 손의 몽둥이 하셨는가? 진노의 막대기.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아수르는 하나님 안 믿는 나라죠. 그런 아주 깡패 같은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도구를 써서 이스라엘을 칠 때 쓰십니다. 예. 아수르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예. 자기네들이 갑자기 번성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거죠. 진노의 막대기는 활용을 하다가 그 활용이 다 끝나면 버리는 거예요. 아수르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돌아온다 하셨습니까? 남은 자만. 예, 하나님 잘 믿는 백성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무엇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하셨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어느 사람을 충동하여 바벨론을 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까? 메대 사람. 예. 메대가 그 아수르와 페르시아 중간쯤, 역사적으로는 이제 메대 바사, 그 다음에 나중에 바사 이렇게 되는 거죠. 16번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어디같이 된다 하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자, 바벨론이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의 막대기와 도구로 쓰임 받았던 이런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다 활용하신 다음에는 다 버리십니다. 자, 17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누구와 같아지리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했습니다. 이 계명성이라는 이 말에서 루시퍼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이 그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그 말이 됩니다. 루시퍼, 계명성,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모압, 알이 얼마 동안에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룻밤 동안에 망할 것이다. 하루 만에. 소안의 백성들과 노베 백성 방백들은 애굽 족속들의 무엇인데 애굽을 그릇가게 했습니까? 모퉁이 돌. 애굽 족속의 모퉁이 돌인데 결국 이집트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기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벌을 내리시는 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와 더불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고 하셨습니까? 애굽, 아수르, 이게 다 그 강대국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회복하시면 엄청난 그런 그 강인한 나라가 될 것이다. 21번 이사야가 몇 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징조와 예표가 되었습니까? 3년간 이렇게 다니면서 몸으로 퍼포먼스를 하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22번 여호와께서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를 그의 관직에서 쫓아내며 지위에서 낮추리라고 하신 사람은 셈나. 주께서 폭양을 구름으로 가린 같이 누구의 노래를 낮추시리라고 하셨습니까? 포악한 자.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무엇을 베푸시라고 하셨습니까? 연회를 베풀 것이다. 이 포도주가 그 술 취하는 것에 나쁜 것으로 성경에 등장하기도 하고 잔치에 있어서 기쁨에 좋은 것으로 포도주가 등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포도주는 기호식품이거든요. 먹는다 이거 안 먹으면은 뭐 죽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호식품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기본적인 식량뿐만 아니라 아주 맛있는 것들 더 주시는 그 복을 상징합니다. 그럴 때 포도주는 좋은 그 용도입니다. 25번 또 그 산에서 무엇을 영원히 멸하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긴다고 하셨습니까? 죽음에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께서 왜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을 한번 믿기로 했으면 잘 믿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십니까? 주를 하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거죠.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 세계의 거민이 무엇을 배우느냐? 의를 배운다. 공의죠. 정의. 그날에 여호와께서 리워야단 또 나왔어요. 이거는 그 용과 같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인데 바다에 있는 큰 괴물 같은 거예요. 리워야단을 멸하시며 바다에 있는 무엇을 죽이십니까? 용. 바다에 또 용 있네. 용과 구분되지만 사탄의 아주 거대한 세력들. 이 리워야단이 그 리바야단이라는 옛날에 그 책이 여기서 나온 그 책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를 삼으셨는데 그것을 믿는 이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 그런 자가 될 것이다. 시온의 한 돌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퉁이 돌로도 표현하고 기초석. 30번 대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다 하셨나?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어서 눈을 감기는 거는 뭐 좋은 건 아니죠. 여호와께서 왜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하셨습니까? 애굽을 라합이라고 이제 한 이유.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32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야 힘을 얻을 것이냐?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오직 어떤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하셨는가? 구속함을 받은 자. 이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을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속받은 자. 무엇이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오는 것을 이루게 합니까?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여기서도 남은 자 사상이 나와요. 남은 자. 세상은 다 사람들이 막 변질돼도 나는 하나님 잘 믿는 거로 남는 거. 그게 정말 나중에 참신자예요. 앞으로 우리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참신자들은 남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병이 나은 후에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주께서 자기에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무엇을 주려 하심이라고 고백을 했는가?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병이 나은 이후니까 이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된 것인데 우리가 나중에 항상 그 문제 해결된 다음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당장 힘들 때는 그렇게 못해도 그렇게 주께서 평안을 주려 하심이었다. 36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엇이 영원히 서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열방이 무엇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은가 통의 한 방울과 같다. 하나님 보실 때 사실은 이 지구 보세요. 은하계. 이 은하계가 도저히 셀 수 없는 숫자가 우주고 그 우주의 끝은 알 수도 없어. 그러니 지구도 우주에 비하면 정말 티끌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뭐 나라가 그 한 방울 그 물처럼 작은 티끌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전능하시다. 38번 새 힘을 얻는 자는 누구입니까? 연단을 이기는 자. 39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무엇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냐. 찬송.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겠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누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까?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 없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허물을 무엇같이 없이 하셨습니까?
빽빽한 구름같이. 여호와께서 누구의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을 항복하게 한다고 하셨는가? 고레스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바사.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은 진실로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숨은 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숨어 있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숨어 있다기보다는 아까 하나님이 너무나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파악할 수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마치 숨어 있는 분과 같다. 그런 이제 그 표현들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너무 광대하시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알 수 없고, 이 계시도 하나님의 모든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부분을 진리로 나타내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진실하게 아는 거죠. 44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를 언제까지 품을 것일? 백발이 되기까지. 이거는 죽는 날까지 의미하는 겁니다. 예. 나도 지금 머리가 백발이 돼가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만 이제 여기까지만 그게 아니고 죽는 날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45번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향해 젊어서부터 힘쓰던 무엇과 많은 무엇을 가지고 맞서 보라고 하셨는가? 주문, 주술, 주문과 주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일종의 하나님께서 약간 조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일종의. 야곱의 집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무엇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어디에서 택하였다 하였는가? 고난의 풀무에서. 은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풀무불에서,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심으로써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순금같이 우리는 나오게 될 것이다. 고통스럽지만 온전함을 위한 고통이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생고생이 아니고.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매우 쉬운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주 여호와께서 무엇을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나이까. 학자들의 혀를 주셔서. 예수님 믿게 되면은 다른 사람 도울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학자처럼 말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공부를 많이 진짜 해가지고 학자가 된 게 아니고 학자의 혀를 우리에게 주셔서. 50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무엇이 없는가? 평강이 없다고 하셨어요. 평강이 없다. 51번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무엇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고 이렇게 하셨는가? 풀같이 될 사람, 풀같이 될 사람. 들의 풀은 왔다가도 피었다가 세워졌다가도 그냥 쓰러지는 거잖아요. 인생이 그런 정도로 연약한데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무엇을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멸시를 받습니다.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54번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셨습니까?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셨어요. 이제 이게 계속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옆에 강도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회개한 강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나의 성산으로 시온, 구원의 방주, 예루살렘, 성산,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하셨습니까? 나의 언약을 지키는 자마다. 그것도 나의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우린 사실 그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무엇을 나눠주는 것입니까? 양식을 나눠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하나님 앞에 그 영적으로 드리는 그 영적인 차원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 착한 일, 같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릴 게 아니라 남을 돕는 사람,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누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는가?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상히 여기셨다기보다는 중재하는 사람이 없음을 보고 참으로 슬퍼하셨다. 그 영원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58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내게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첫 설교 때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자신이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거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너를 무엇이라 한 내 땅을 무엇이라 한다 하셨습니까? 헵시바, 뷸라, 헵시바, 뷸라라고 하는데 헵시바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그런 뜻이고, 뷸라는 기혼자,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 결혼한 그런 여자다. 그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예요. 헵시바, 뷸라. 60번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이제 합니다. 아버지라 한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무엇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고 하시는가? 자기 생각에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사는 거, 그게 죄예요. 자, 62번 보라 내가 무엇을 창조하리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63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의 무엇과 무엇이 항상 있을 것이냐? 자손과 너의 이름. 자, 예레미야로 이제 넘어갑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잘 믿지 않고 세상의 것 계속 추구하고 이러니까 회개하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시대 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계속 예레미야는 외쳤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그리고 계속 구덩이, 감옥, 그런 뜰 이런 데 계속 갇혀가지고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겪은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슬퍼서 예레미야 애가도 썼습니다. 64번 여호와께서 북방에서 일어날 재앙의 징표로 예레미야에게 보이신 것은 끓는 가마예요. 이 가마에 막 물이 막 탈탈탈탈 끓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좀만 이제 시간 지나면 넘치겠죠. 이제 곧 재앙이 일어난다. 이걸 이제 보여주신 거죠. 65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경외함이 없는 것은 바로 악과 고통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 사람들이 무엇을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느냐? 여호와의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잘 되고 이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심령이 무엇을 들어서 예레미야가 슬프고 아프다고 했는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 예레미야가 슬픈 이유는 전쟁의 나팔 소리.
그러니까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 이거를 이제 듣게 돼서 무엇을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듣게 돼서 슬프고 아프다고 한 거예요. 68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몇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셨습니까? 옛날에 그 소돔을 멸망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그거와 좀 이제 되죠. 한 사람 여기서는 아예 한 사람만 있어도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이 타락해 있다. 69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엇을 바르게 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고 하셨습니까? 길과 행위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하면 유다 자손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무엇을 건축하고 자녀들을 불살랐습니까? 도벳 사당 도벳 사당을 갖다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를 건축하고요. 자기 자식들을 죽여가지고 인신공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끔찍한 일입니까? 예. 우상 숭배한 것도 끔찍한데 사람을 죽여서 그것도 그 자녀들을 죽여가지고까지 하는 이거 완전히 악마적인 그 일들이니까 심판받을 짓을 한 거죠. 71번 유다가 섬긴 신들의 수가 무엇과 같다고 하셨습니까? 네 성읍의 수 성읍마다 그냥 그 성읍에 니네들 도시만큼이나 그 신들이 많다. 예, 뭐 인도 힌두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한탄해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같이 썩게 하리라. 썩어서 없어지게 하리라. 구스인이 피부를 구스는 이제 저기 그 아프리카 사람을 의미해요. 까맣잖아요. 피부를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으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무엇을 행할 수 있을 것이냐?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인간이 태생적으로 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악인에게서는 항상 악의 열매만 나오는 것이지 피부가 검은 사람을 갖다가 갑자기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없는 것처럼 근본적인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결국 멸망한다. 14번 누가 여호와 앞에 섰을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하셨는가. 모세와 사무엘이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확고한 그 아주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랑 사무엘이 있어도 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분노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그 진노하고 계신다. 유다의 어떤 왕이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신다고 하셨는가. 므낫세. 이 므낫세가 악한 왕이에요. 이 악한 왕, 이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흩어져 버리고 이제 멸망하게 된다. 도벳이나 흰놈의 골짜기가 무엇으로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하셨습니까? 죽임의 골짜기. 예레미야를 때리고 나무고랑에 채웠던 바스올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마골 밋사빕. 예.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결국 예레미야를 그 심판하고 공격했던 사람은 결국 이제 패망에 이를 것이다.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골 밋사빕. 찾아서 적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무엇이라 하였나. 습관이다. 습관. 이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습관. 워낙 이게 체질적으로 안 드는 거야. 체질적으로.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잖아요. 우리 여기 이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완고해가지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습관.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워.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린 마음이 변하지 않아. 자, 79번 여고냐와 고관들이 바벨론으로 옮긴 후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는 무엇을 예레미야에게 보이셨습니까? 무화과 두 광주리를 또 보이셨어요. 아까 그 끓는 가마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또 이제 무화과 두 광주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 일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2년 안에 꺾을 것이라고 거짓 예언한 이 사람 나쁜 사람이죠. 하나냐 거짓된 2년 안에 뭐 이제 바벨론이 망한다고 이게 일종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말일 수 있지만 이게 다 거짓된 것이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뜻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 그를 위하여 내 무엇이 들끓어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나. 내 창자가 들끓어. 하나님이 너무 불쌍한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거 즐기시는 게 아니고 이 못된 놈들 하면서 즐기시는 게 아니고 내 창자가 들끓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 반드시 회복한다. 징계를 내리지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 성전에서 낭독한 사람은 바룩입니다. 바룩. 예, 좋은 사람이에요. 자, 예레미야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한다고 하면서 그를 붙잡은 문지기 우두머리는 이리야. 예. 뭐 성경에 악인들도 이름을 다 밝혀요. 예. 영원히 기록되는 거야 이거. 예. 85번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준 구스인은 에벳멜렉. 이 에벳멜렉이 계속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구해주고 하나님의 일을 협조한 에벳멜렉. 86번 유다를 점령한 후 바벨론 왕은 그 땅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그다랴. 이제 이 하수인을 이제 나라에다 맡긴 거죠. 바벨론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다랴를 죽이고 암몬으로 피신한 사람 이스마엘. 옛날 이삭의 그때 이스마엘 아니고 다른 사람 이 동명인이에요. 자, 88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백성들은 누구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멸망을 당한다고 하셨는가? 하늘의 여왕에게 뭐 분향하고 전제를 드린 우상 숭배를 했던 거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 왕 바로느고의 군대를 패배시킨 곳은 갈그미스라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명이나 이런 거는 성경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는 그렇습니다. 좀 어렵죠. 자, 90번 에돔이 무엇이 되어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고 탄식하리라 하셨는가? 놀라움이 될 것이다. 왜냐면은 어떻게 하다가 저런 나라가 망했지? 이러면서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은 지구상에서 막 멸절시켜버린 적이 많습니다. 무엇이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라고 하셨는가? 하솔. 거기도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무엇이냐? 금잔. 하나님의 금잔. 하나님 손에 잔이니까 이게 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도. 예레미야의 지시를 받고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멸망의 말씀을 읽은 사람은 스라야.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어떻게 했는가?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줬다. 때가 되니까 여호야긴을 이제 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 듣지도 않고 또 이스라엘은 망하는 길로 계속하고 그러니까 슬프죠. 계속 그 슬픔에
이야기를 이제 이 다시 애가로서 표현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처녀딸 유다를 주께서 어디에 밟으셨다고 하셨는가? 술틀에. 옛날에 그 포도주를 갖다가 그 포도를 잔뜩 따가지고 거기서 막 발로 밟아버려요. 그럼 거기서 즙이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이게 진노, 심판을 뜻합니다. 아예 집 밟는 그런 그래서 술틀이다. 96번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대해 어떤 묵시를 보아 죄악을 드러내서 사로잡힌 것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셨나. 어리석은 묵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그 묵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것이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거 즐거워하시고 우리 고생하는 거 뭐 그냥 그 쌤통이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 안타까워하신다.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그 받고 받아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들깨들도 젖을 줘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내 딸 그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무엇과 같다고 했는가. 광야의 타조처럼. 그래서 여기서 타조는 이제 안 좋은 그런, 그리고 또 광야에 아무것도 없으니 뭐 잘 서로 돌봐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황폐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딸 대 백성이, 여기서 딸 여성형으로 쓰죠. 주로 이스라엘을 여성형으로 씁니다. 하나님은 그 남성형이고 결혼한 부부로 치면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이제 아내, 교회는 아내, 하나님의 백성은 여자로 이렇게 그 비유가 돼요. 그래서 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딸 대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무엇을 삶아 먹었다고 했습니까?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다. 이게 뭐냐면 극심한 그 공경에 처해가지고 이게 너무 사람이 먹지 않으면 미쳐요. 미쳐가지고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 극도의 비참한 상황. 사람이 막 미쳐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럴 정도의 비참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게 역사상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요. 자, 100번. 굼주름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무엇처럼 검다고 했습니까? 아궁이처럼 시커멓게 되었다.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에르미야 애가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차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들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어디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조지 부시 아니에요. 그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임했습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환상을 보는데 네 생물을 이제 쫙 보는 거예요. 이 네 생물의 얼굴은 하나님의 어떤 고유한 그 속성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런 차원입니다.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황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다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이스라엘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누가 있음을 알지니라. 선지자가 있다. 듣든 말든 하나님은 끊임없이 외치신다. 두루마리 책을 펴시니 그 안팎에 글 위에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애가, 애곡, 재앙의 말. 자, 에스겔의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무엇같이 굳게 하시는가? 금강석. 이게 돌머리라는 게 아니라 아주 단단한 금강석 같이 굳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어디 나가서 담대한 거죠. 예. 몸이 아이언맨이야, 아이언맨. 금강석이야. 딱 그러면 뭐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셨는지. 에스겔에게 며칠을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를 담당할, 이것도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만큼 이제 하나님께 징계받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390을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이제 했어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했지만, 간청하는 에스겔에게 무엇으로 인분은 똥이에요. 인분을 대신에 떡을 구우라 하셨습니까? 인분을 쇠똥을 인분을 대신해서 떡을 구우라. 쇠똥떡이니까 이게 뭐 먹을 수 있겠어요? 아니 먹을 수 없는 떡인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임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의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그들이 무엇을 알게 된다 하셨는가? 여호와가 열심히 말한 줄 알게 될 것이다. 왜 이스라엘 족속이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게 됐어요?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악 중에 악은 뭐예요? 불신의 악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의 악. 여호와의 성전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무엇에게 예배했습니까? 태양에게 예배했어요. 태양신은 옛날부터 우상의 대표적인 신이 태양신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그것도 그런 데서 예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탄을 오르시요. 하나님이 이거 진노하신다 이거죠.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무엇을 그리라고 하셨는가? 표를 그리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는 신자죠? 남은 자들, 바른 사람들. 이마의 표는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가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딱 인을 치시는 거예요. 인을 치셔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이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마에 표가 있어야 되겠죠. 에스겔이 예언할 때에 누가 죽었습니까? 블라디아가 죽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무엇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는가? 새 영을 주셔서. 성령님이에요. 새로운 영을 주셔서 우리 인간의 영이 아니고 불신의 영이 아니고 성령의 영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믿게 하신다. 그리고 변화시키신다. 인자야. 여기서 인자는 정말 에스겔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인자라고 자신을 또한 인자라고 할 때 인자는 성육신 하시는 신적 인간 그때 독특한 용법으로서의 인자입니다. 여기서는 인자야 너는 무엇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하셨나? 포로의 행장, 포로의 모습을 행장, 옷과 무슨 매는 것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것도 퍼포먼스로 이스라엘 포로를 이제 증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는 자꾸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하나님이 직접 하게 하셨어요. 말로 안 되는 사람들은 보여줌으로써 인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15번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속담을 여호와께서 그치게 하시겠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담으로 이거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제 이거 하나님 말씀 다 사라질 거야. 이런 말 이제 그치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도 하시고 역사도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전까지 더디 느껴지는 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건데 사람들은 교만하다가 심판에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16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사람. 어리석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한다. 이게 생명책에 기록 못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18번 유혹받은 선지자의 죄악과 누구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한다 하셨는가. 그에게 묻는 자.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나 그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이나 다 죄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법한 나라를 치실 때 비록 어떤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것이냐.
노아, 다니엘, 욥 다 굉장한 의인이죠. 대표적인 의인. 그러한 대표적인 의인이 거기 있어도 그 사람들만 각 사람 별로 그 생명을 건지실 것이다. 내가 노아 친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고, 우리 부모가 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각 사람마다. 20번 주 여호와께서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무엇이 되게 한 것 같이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 거라. 땔감, 땔감으로 그 심판하실 때는 땔감처럼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해 말씀하시길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어떻게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하셨나. 우리의 옛날 모습, 그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 못한다고. 너 어렸을 때 얼마나 그 벌거벗은 몸이고 피투성이와 같았다. 21번의 답은 피투성이. 피투성이가 애가 딱 태어나면 피투성이잖아요. 그 저기 엄마 그 뱃속에서 나오면 그런 깐난쟁이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을 꼬집는 거예요. 22번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누구 같지도 않다고 하셨는가. 창기 같지도 않다고, 매춘부만도 못하다. 뭐 그런 식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비판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형과 아우는 각각 누구냐? 사마리아와 소돔. 예루살렘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의 상징이죠. 근데 그 형과 아우가 사마리아와 소돔이니, 소돔과 사마리아는 각 타락한 도시의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처럼 타락했다. 다 그냥 가족처럼 소돔의 땅들이 돼버리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무엇을 새롭게 하라고 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되 내 어머니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암사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삶이 없는데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팔을 펼치사 할 때 하나님 팔이 있어요? 없죠. 근데 표현이야, 표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니 이건 뭐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무엇으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리겠다고 하셨는가. 능한 손과 편팔. 이게 딱 팔을 피는 걸 편팔.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누가 알지라 라고 하는, 모든 육체가 알 것이다. 그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러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인자여 탄식하되 어떻게 탄식하고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했는가. 허리가 끊어지듯. 너무 하나님의 그 슬픔을 또 이게 좀 그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왕이 점을 치는데 무엇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갈 점괘를 얻었냐? 희생의 간. 그 옛날에 그 동물의 그 내장을 가지고 점을 많이 쳤어요. 일반적인 그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점 치는 거. 30번 이스라엘 모든 고관이 예루살렘 가운데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했으며 누구를 해야 했다고 했는가? 고아와 과부. 이게 사회에 제일 연약한 그 약자들을 갖다가 그 괴롭힌다. 그런 사회가 제일 망하는 사회예요. 망하는 사회. 그러니까 약자를 존중해 주는 사회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 복을 주시고, 약자를 학대하는 그 사회는 하나님이 심판 내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약자를 돌보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롱런하는 길이에요. 31번 이스라엘 고관 중에서 변돈과 무엇을 받을 자도 있다고, 받은 자도 있다고 여호와께서 시작하시는가. 이자. 뭐 이건 뭐 고리대금이나 그 나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그 동료들끼리는 그 이자 받지 않고 또 주기도 하고 이러는 것인데, 탐욕적인 사회를 꼬집는 겁니다. 32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께서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베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은찌꺼기. 은찌꺼기. 그러니까 굉장히 그 보잘것없는 존재로 추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면 보잘것없는 존재로 추락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할 사람을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고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모셔가지고 야, 저 사람은 의인이고 나를 잘 믿으니 이 성을 멸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럴 만한 사람을 찾는데 없어. 그랬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34.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각각 어디를 의미하는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명대로 하나님 잘 믿지 않는 그런 이제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그놈이 된 거야, 그냥. 50보 100보예요. 35번 여호와께서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기에 무엇을 하나 걸라 하셨는가? 가마를 하나 걸어라. 뭐 끓는 가마로 시작하더니 그 가마가 또 나와요. 36번 에스겔이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는데 이것은 표징이 되도록 표징 37번 이스라엘 땅에 대해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며 멸시하며 즐거워했던 족속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에 대해서도 예언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암몬 족속 이제 그 아주 치시겠다고 이제 예언하십니다. 에돔은 왜 심히 범죄했다고 하셨는가?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음으로 이렇게 범죄를 했다. 에돔도 사라져 버렸어요, 지상에서. 자, 두로는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무엇이 깨져서 내게 돌아왔다고 했는가? 만민의 문. 여호와께서 두로 왕이 교만하여 어떻게 말했다고 하셨습니까? 나는 신이라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나는 신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겠어요? 41번 두로 왕은 자기가 누구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했는가? 다니엘보다 자기가 지혜롭다. 착각이네, 착각. 두로 왕은 지음을 받은 날로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다가 마침내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불의가 마침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와 같다. 굉장히 그 악어는 굉장히 그 무섭고 두렵고 튼실한 존재이긴 하거든요.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근데 갈대지팡이. 근데 겉모양은 악어인데 사실 실제 내용은 갈대야. 하나 뭐 힘쓰질 못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강해 보여도 하나님 후 불어버리시면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가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하셨나? 바오로와 그의 모든 군대. 군사력 자랑해도 다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메섹과 두발의 용사들은 수월에서 칼을 베개 삼고 무엇이 자기 죄악을 졌는가? 백골. 파수꾼이 경고해도 듣지 않으면 그 피가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머리로 돌아가. 자, 파수꾼. 하나님이 경고를 해. 그 경고하는 사람은 살지만 경고를 안 듣는 그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제 벌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한 자들이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더욱 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많아서 한 사람이라도 얻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데 얻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야 그렇지 않다. 사람이 많고 적은 게 무슨 뭐 장땡이라고 그거 아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러는 거지 뭐 명수가 많다고 뭐 심판을 피하고 이런 거 아니죠. 49번 여호와께서 어떤 목자들이 화 있을 것이라고 이제 하셨는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 이 목자들이 지도자인데 자기만 이제 위하는 그런 그 탐욕적인 그런 죄를 꾸짖는 거예요. 50번 여호와께서 양떼 너희를 심판하시며 너희가 무엇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좋은 꼴을 이제 먹는 거
그것을 작게 여기느냐. 하나님 백성들을 잘 돌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걸 우습게 여기느냐. 여호와께서 내가 진실로 무엇으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렬한 질투로. 52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무엇을 거룩하게 하시는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죠. 주 여호와께서 마른 뼈들에게 무엇을 들어가게 해서 살아나게 하셨는가? 생기죠, 생기. 거의 이제 성령의 마른 뼈다귀가 성령이 들어가니까 살이 피어지고 핏줄이 들면서 엄청난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변화되는 거죠.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뼈들은 누구라고 하셨는가? 이스라엘 온 족속을 의미했습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은 누구를 여호와께서 대적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곡. 56번 에스겔이 본 측량하는 장대의 길이는 6척입니다. 6척. 이제 에스겔이 이제 성전을 측량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상징적인 이렇게 측량을 통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쪽에서부터 오는가? 동쪽으로부터. 태양이 동에서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그래서 동에 대한 어떤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도 동쪽 되게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동쪽에서 나타나시고 영광이 드러났다. 성소 동쪽을 향한 바깥문은 왜 닫고 다시 열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은 열어놔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중보자 되시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59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여호와를 떠날 때 어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성소에 직분을 지켰는가? 사독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백성을 어떻게 하는 것을 그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속여 빼앗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힘 있는 자들, 이런 앞선 자들이 오히려 착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거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 몇 마리에서 양 한 마리를 드리라 하셨는가? 200마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물을 바치라, 헌물을 하라, 헌금에 대한 명령이 자 보세요. 200마리 중에서 한 마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는 차원의 어떤 그런 분량인데 사람들이 그것도 아까워하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정한 명절에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제물을 갖추는 것은 누구의 본분이라 하셨는가? 군주의 본분이다. 어떤 문을 여세 동안 닫고 안식일에만 열라고 하셨는가? 안쪽 동쪽을 향한 문. 아까 동쪽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런 문이라고 하셨죠. 상징적인 거지 오늘날도 동쪽이 좋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64번 군주가 무엇을 준비해 안식일 외에도 동쪽을 향한 문을 열 수 있습니까? 번제와 감사제. 65번 군주의 기업은 누가 이어받도록 하셨는가? 그 아들이. 66번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문이 어디에서 흘러내려 바다의 물을 되살립니까?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서 바다에 이르니.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부터 은혜가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그러한 은혜부터 받아서 계속 우리의 육적인 복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사장에게 돌리는 거룩한 땅 중앙에 무엇이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성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소가 있게 하라 하셨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갈 때 청년으로서 이제 끌려가죠.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그 믿음의 세 친구. 거기서 이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이렇게 이제 왕을 거쳐가면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증언하고 또 신앙의 절개도 보여주고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 그런 환상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랑 짝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에 나오는 상당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68번 유다 왕족과 귀족 중에서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와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고쳤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다니엘은 무엇을 깨달아 알았어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이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도록 느부갓네살의 명을 받은 근위대장 느부사라단. 다니엘은 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하셨어요?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왕이 꿈에 보니 무엇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이게 큰 신상의 환상이죠.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옛날 성경에 뜨인 돌, 손대지 않은 돌. 74번 다니엘은 신상의 금머리가 누구라고? 느부갓네살 왕이다. 근데 이제 세상의 제국들이 이제 계속 세워지는데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든 제국을 이제 쳐서 멸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그 주된 내용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바벨론 어디에다 세웠나? 두라 평지, 두라라고 하는 평지.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은 자는 즉시 어디에 놓으라고 했어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처벌하기 위해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했죠.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서 본 넷째 사랑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조서를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무엇을 알게 하기를 즐겨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적과 기사. 느부갓네살이 침상에서 받은 환상에서 땅의 중앙에 무엇이 있는 것을 보았나? 나무 한 그루. 그 환상에서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가? 한 순찰자가 내려오는 걸 보았어요. 순찰자는 나무에 무엇을 남겨두라고 명했어요? 뿌리에 그루터기. 여기 그루터기가 또 나와요. 그루터기, 남은 자들, 이마에 표로 인친 자들. 하늘의 왕을 찬양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등이 낮추신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 예. 벨사살 왕은 자기가 본 글자를 해석한 사람을 무엇으로 삼는다고 했어요?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자신을 누구보다 높였다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였다. 그게 망하죠. 벨사살 왕 그날 이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손가락이 나와서 왕궁벽에 기록한 글자는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이제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어서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그 글자 중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어떻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보였다. 부족해도 많이 부족하죠. 예. 벨사살 왕, 이 벨사상이 아니고 벨사살 왕이 죽고 누가 나를 얻어요? 다리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참수하는 자들을 누구와 함께 사자굴에 넣도록 했어요? 처자와 함께. 이게 이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죠, 사자굴에서. 그랬더니 이제 그것을 체험한 다리오 왕이 참수한 자들, 처자들, 가족 전체를 다 이제 죽게 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네 큰 짐승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을 의미합니다. 넷째 짐승의 머리에는 10뿔 사이에서 새로 나온 뿔에는 무엇이 있는가? 눈과 입이 있다. 이게 다 각 나라 제국에 대한 어떤 상징들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성경은 예언이 되고 있어요. 다니엘이 환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직접 이야기해 줍니다. 다니엘이 본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을 뜻한다.
다니엘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며 간구한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한다.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깨달은 환상은 무엇에 대한 거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사람은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 하면서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을 깨닫게 하려 왔다고 했어요. 바로 네 백성이 당할 일,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그 예언은 요한계시록처럼 미래에 대한 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97번 또 그가 다니엘에게 오직 먼저 무엇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진리의 글.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일어날 때 백성 중 누가 구원을 받아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생명책이죠? 예, 생명책.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게 다니엘처럼 복음 증거자처럼 무엇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했습니까? 별처럼. 하늘의 별. 이게 스타야. 이 헐리우드 스타가 진짜 스타가 아니고요. 많은 이들을 진리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이 진짜 스타예요. 스타. 하나님께서 스타로 인정해 주셔요. 환란의 놀라운 일의 끝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언제인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뭐 3년 반이냐 뭐 여러 가지 그 말들이 있는데 이거는 상징적인 어떤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기간대로 하나님의 그 종말의 때나 여러 가지 심판의 일들은 착착착착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는 이제 그 작은 말라기서까지는 이제 선지자들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들도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그 내용들을 본다면 뭐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 요엘서는 하나님의 심판, 아모스서는 공의를 시행해라, 오바댜서는 불신앙의 멸망, 요나서는 니느웨가 이제 용서받는 것이죠. 미가서는 메시아가 오신다. 나훔서는 니느웨 아까 요나 때는 니느웨가 구원받았는데 이 나훔 때는 니느웨가 이제 멸망되는 거예요. 멸망받는다. 하박국서는 죄와 심판, 스바냐서는 남은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신앙을 그러니까 잘 지켜라. 학개서는 성전을 재건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서 일해라. 스가랴서는 환상을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말라기서는 맨 마지막 구약의 책으로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호세아서부터는 제가 좀 빠르게 좀 더 빠르게 할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이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1번 고멜이 임신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 로암미. 고멜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이유는 음란한 자의 자식이어서. 자, 이 고멜이 이 호세아의 아내예요. 근데 이 아내가 바람나고 그다음에 신실하지 않은 아내. 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이 호세아의 가족의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자, 그래서 호세아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증거한 게 아니라 자기 가족 안에서의 이런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고멜의 자녀는 호세아의 자식들이 아니라 어디 다른 남자의 자식이니까 음란한 자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도 신실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골골짜기로 무엇을 삼아주겠다 하면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 그래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는 그런 소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호세아는 음녀가 된 고멜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줬어요?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그러니까 값을 주고 고멜을 사옵니다. 이 매춘부처럼 된 자기 아내를 위해서 값을 주고 산다라는 게 이게 구속이죠.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니 이 땅에 무엇이 없냐?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수록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화를 욕되게 하시는가? 번성할수록 범죄. 이 사람이 잘 되면 더 범죄예요. 그러니 이거 잘 돼야 되는 거야. 이거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러면 그 복 받고 롱런하고 더 번성할 텐데 잘 될수록 범죄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린 잘 될수록 잘합시다. 7번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낳았다. 이게 하나님 떠난 거는 음녀의 그런 모습이고 바람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성경은 비유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음란하다 그러면 이제 성적인 음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음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정조를 안 지켰다. 자, 8번 에브라임은 무엇을 뒤따르기를 좋아해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자를 받아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의 명령을 따르니 그거 뭐 되겠어요? 9번 나는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은 변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는 뒤집지 않은 전병, 뒤집지 않은 그 전병과 같다. 원수가 무엇처럼 여호와의 집에 닥치리니 독수리처럼. 이스라엘의 재물은 무엇과 같아서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13번 에브라임의 영광이 무엇과 같이 나라가 해산하는 것, 아이 베는 것,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고 하셨는가? 새처럼 날아간다. 영광이 새가 날아가는데 얼마나 빠르게 날아가요? 예? 그 새 중에 제일 빠른 새가 눈 깜짝할 새. 예, 좀 웃긴 얘기입니다. 눈 깜짝할 새. 새가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영광이 빨리 날아가는 것이 이게 죄를 지으면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무엇이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무엇을 아름답게 했습니까? 제단, 주상. 그러니 우상 숭배를 더 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수록 우상 숭배를 했다. 죄를 자꾸 더 범하는 거예요. 그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무엇과 같이 멸망할 것이냐? 거품처럼. 예, 물도 참 그런데 물 위의 거품은 얼마나 샥 사라지죠. 예, 그것처럼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람의 줄 무엇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하시냐? 사랑의 줄로 이끄셨다. 에브라임은 무엇으로 이스라엘 무엇으로 나를 감쌌다고 했는가? 거짓으로, 속임수로.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이끄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으로 속임수로 대했다.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을 어디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스올의 권세에서. 자, 스올은 저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지옥으로 또 표현이 되는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은 저승이니까 지옥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올의 권세, 지옥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무엇을 주께 드리냐? 말씀을 가지고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린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무엇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필 것이냐? 이슬과 같을 것이니. 이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식물을 살게 하고 땅을 갖다가 이제 쫙 살게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이슬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자는 동안도 밤새도록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이슬처럼 참 우리가 잘 때에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요엘서 유다에 내릴 그 재앙 심판을 알리고 회개를 촉구한다. 21번 자, 팥중이는 메뚜기의 종류예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무엇이 먹을 거라고 하셨는가? 메뚜기.
자, 22번.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이 울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성전에 무엇을 드리지 못함이라고 하셨습니까?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리니 슬퍼하라는 거예요. 슬퍼하라는 거.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예. 겉에 뭐 보이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라.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무엇을 정하고 성회를 거룩한 금식일을 소집하라. 25번. 어떤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이러느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어떤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것이 진리죠, 하나님의.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27번. 에돔은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고 무엇을 엮기에 황무한 들이대느냐? 무지한 피를 흘려서. 자, 아모스는 정의에 대한, 공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여기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28번. 여로보암 시대 어떤 사건 전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을 받았느냐? 지진이 나기 전에. 에돔의 죄는 항상 맹렬히 무엇을 내고 무엇을 끊임없이 품었던 것이냐? 화와 분. 화와 분. 이스라엘의 죄 중 하나는 무엇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판 것이냐? 신한컬레. 신한컬레 굉장히 값싼 거잖아요. 싼 값에 사람을 사고 팔고 업신여기는 그 아주 싼 값에 거짓된 행동을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사실 무서워요. 얼마나 더 악한 거예요. 31번. 주여께서 무엇을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함이 없으시냐?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에게는 보이신다. 32번. 아모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오직 무엇을 32번. 오직 무엇을 물같이 무엇을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33번. 정의를 무엇으로 공의의 열매를 무엇으로 바꾼다? 근데 이 사람들은 쓸개로 바꾸고 쓴 쑥으로 바꾸었다. 이게 청개구리죠. 청개구리. 34번. 여호와께서 무엇을 보이시고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고서 이제는 끝이 이르렀다. 이제는 끝이다. 그렇게 이제 경고하시는 거예요. 35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무엇을 듣지 못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어떤 나라를 주목하시나? 범죄한 나라.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반드시 하신다는 거죠. 자,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 에돔에 무엇이 너를 속였느냐? 마음의 교만이. 에돔은 야곱에게 행한 무엇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느냐? 포악. 여호와께서 만국을 멸할 날이 가까웠으니 무엇대로 너도 받을 것이냐? 네가 행한 대로. 행한 대로 받는 게 제일 무서운 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 내실 때 행한 대로 징계하지 아니하셔요. 긍휼 가운데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행한 대로 만약에 심판을 받으면 우린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를 다 받으시고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벌레식으로 작정한 자들은 행한 대로 받는 벌은, 여러분 인간이 행한 대로 벌을 받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큰 벌들을 받는지. 그래서 그게 벌 받는 것은 행한 대로 갚습니다. 요나서 우리가 잘 알죠. 니느웨의 무엇이 여호와 앞에 상달되었느냐? 악독이. 요나는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렸어요.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화내는 요나에게 니느웨의 성에 어떤 자가 12만 명이라고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굉장히 그 연약한 자들, 이런 자들, 그 어린아이들, 이런 수많은 자들이 그 10만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 다 고려하신다.
이렇게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가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44번 미가가 받은 여호와의 말씀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묵시고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시고 들깨같이 애곡하고 애통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이 어떤 자에게 유익하냐 정직하게 행하는 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그 입을 채워주지 않은 자에게 무엇을 준비하느냐 전쟁. 48번 야곱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산으로 건축한다. 여호와의 산. 끝날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느냐? 네개서. 48번 야곱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건축한다 하셨습니까? 죄악으로 건축한다. 진노를 쌓는 거죠. 끝날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어디에 올라가서 야곱의 여호와의 진에 이른다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디에서 네개로 나올 것인가? 네개서 나와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유대 민족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거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리는 이슬과 같다. 이슬과 같다. 이슬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항상 그 앞에서도 나왔지만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사람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누구의 율례와 누구의 그를 지키느냐? 오므리와 아합의 전통을 따른다. 이거 죄악된 길을 가고 있다. 지적하시는 거예요. 오므리, 아합. 이게 다 나쁜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의 길을 따르고 있으니 되겠느냐? 54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네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무엇을 지키라? 입의 문. 입의 문을 조심하라. 이 언어가 이 대화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55번 여호와의 대적이 무엇같이 밟히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시는가? 거리의 진흙처럼 밟힌다.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 아까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구원이죠. 근데 이제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호와는 누구에게 보복하시고 진노를 품으십니까? 자기를 거스리는 자, 대적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발이 산 위에 있고 유다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갚으라? 네 절기, 네 서원. 그러니까 절기와 서원을 갖다가 지키고 갚아라. 니느웨는 예로부터 무엇과 같으니 물이 모인 못과 같으니 이제는 다 도망하게 된다. 좋은 곳인데 지금 이제 나쁘게 된다는 거예요. 니느웨는 무엇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했느냐? 마술. 니느웨의 멸망 소식을 듣는 자가 다 손뼉을 쳐요. 왜 그러냐면 니느웨가 깡패짓을 했어. 그래서 니느웨의 행패. 이 니느웨로부터 행패를 당했기 때문에 니느웨가 멸망하는 걸 사람들이 다 기뻐해. 이런 나라는 참 저주받은 나라죠. 자, 하박국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것은 경고입니다. 경고. 62번 갈대아 사람들은 무엇을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어. 자기들의 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것이다. 하박국은 진노 중에라도 무엇을 잊지 마소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자,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이 이제 이르게 될 것이다. 그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스바냐는 누구의 현손이었습니까? 히스기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어떤 자를 구별하는가? 그가 청할 자들, 하나님의 초청하는 자들, 선택한 사람들이죠. 여호와가 이 땅 주민들을 멸절하실 때 온 땅은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삼키게 될 것이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시는데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 자기가 부끄러운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수치. 10번 여호와는 어떤 백성을 남겨두신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근데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항상 앞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학계에서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촉구합니다. 성전 재건. 71번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옛날 그 모세의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아무튼 동명이인입니다.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 성전을 황폐하거늘 너희가 어떤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성전은 황폐하고 있는데 너희는 엄청나게 아주 너무 멋있는 집에 거주하고 있는 럭셔리한 집에 거주하는 게 그게 과연 옳으냐? 이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믿음이 있는 거냐? 자, 여기 답은 판벽한 집. 판벽한 집. 73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죠. 한재를 한재에 들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이 안 되게 하면 얼마나 그 인생이 공고하겠어요. 74번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죠. 따뜻한 음성을. 여호와께서 종 스룹바벨을 세우고 무엇으로 삼는다? 인장으로 삼는다. 아주 그 하나님의 오른팔 인장으로 삼는다. 자, 스가랴서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환상들이 막 나와요. 스가랴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환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메시아를 통한 구원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밤에 보니 이게 다 환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거기에 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고 이 말들은 다 땅에 두루 다녀보기 위한 말, 하나님의 마치 그 수종자들 땅을 두루 다니는 그런 말들을 의미합니다. 77번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고난을 더했냐? 힘을 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있는데 열심히 더 죄를 져. 이 고난을 더 하고 있어요. 맞을 짓을 더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78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79번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누가 대적했어요? 그 사탄. 사탄이 이제 대적을 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기는 아까 그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종료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종 무엇을 나게 하리라 하시는가? 싹을 나게 하리라. 싹 또는 씨 이게 다 메시아를 뜻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곧 어떤 자들을 말하느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감람나무라고 해가지고 이단들이 말이에요. 지가 감람나무니 뭐니 막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 다 거짓된 겁니다. 83번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 이 두루마리 안에 막 저주가 써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 구원인 동시에 심판이니까 그 구속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말인데 구속함을 입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게 심판의 말이기 때문에 저주가 되거든요.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은 악을 뜻합니다. 그 항아리 속에 한 여인이 딱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인간 마음 속에 있는 그 도사리고 있는 악을 형상화해 가지고 이렇게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86번 금식이 변하여 희락의 절기가 될 거리니까 너희들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진리와 화평.
87번 시온과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왕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 여기 나귀 새끼 나오죠? 예수님의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거, 나귀의 새끼. 그는 겸손하여서. 88번 만군의 여호와가 그물이 곧 유다 족속을 돌봐 그들을 무엇과 같이 되게 하겠냐? 전쟁의 준마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이제 회복을 하시고 이러는 거죠. 여호와께서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꺾으시면 무엇을 패하려? 언약을 패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인간이 배신하고 그 반역하니까 그 언약의 파기를 뜻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으심은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가 끊어짐을 상징합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의 그 복된 언약이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파괴가 되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들에게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그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다윗과 같겠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정말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자가 다윗 같으면 강한 자는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그 복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93번 그날의 거짓 선지자들이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속인다. 농부라고 속인다 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무엇이라 기록될 것이냐? 여호와께 성결. 말 방울은 그 말에게 있는 그 방울인데 그런 가장 그 작은 비천한 것에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니 나머지는 얼마나 더 거룩하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말라기서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말라기서는 회개와 순종을 통한 진실한 신앙의 촉구다. 제사장들의 죄와 백성의 죄와 예언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95번 여호와의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누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까? 성전 문을 닫을 자. 이게 하나님의 그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제발 그 교회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 악한 자들이 헛되게 와가지고 우상숭배하면서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았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닫을 자. 96번 제사장들이 어떤 것을 봉헌물로 가져와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훔친 물건, 저는 것, 불완전한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거, 병든 거. 이거 자기가 쓰기에는 현찮은데 하나님께 그러니까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거를 택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니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받으시겠냐고요. 생색은 내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눈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마음이 없어. 마음이 떠났어. 제일 안 좋은 걸 하나님께 바치네요. 하나님이 이거 받으시겠냐는 거야. 97번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무엇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느냐. 성결을 욕되게 해가지고 불결하게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오직 영을 하나로 만드시면 무엇을 얻고자 하심인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둑질한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11조 봉헌물. 이건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셨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무엇을 비춘다 하셨습니까?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지신다. 이 해가 딱 뜨면서 해가 쫙 비칠 때 이렇게 그 안 비춰지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 빛이라는 게 속속 소리 들어가죠. 이 치료하는 그 광선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빛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것처럼 참 우리를 온전하게 고쳐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도 경외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구약 좀 마쳤습니다. 좀 굉장히 길었어요. 너무 수고하셨고 참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단순히 지식으로 남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언약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되기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